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장입니다. 봉독은 27절에서 28절만 하겠습니다.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아멘. 역대기는 구약 성서의 역사서 중 하나로 헤브론의 책이라고도 불립니다. 역대기의 목적은 역사적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언약 관계와 영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통치,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 후기 왕들의 영적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기록 연대를 보면 그 이유를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의 기록 연대는 바벨론 2차 포로 기한 직후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시대를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으로서의 역사를 다시 세우기 위한 관점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은 창조 이후부터 아브라함 가문의 기원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의 구조를 보면 1절부터 27절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락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볼 때 저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으로 시작된 인간의 삶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8절 이하에서는 아브라함의 계보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선택하신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어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본문 27절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을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둘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셋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따라 축복하고 그 언약대로 저주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과 나아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25년이 지난 후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첫 번째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무려 25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몸종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로 인해 갈등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28절에 아들의 순서를 나의 순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삭을 먼저 기록하였습니다. 이스마엘보다 13살이나 어린 이삭을 서두에 둔 것은 이삭이 나이가 어릴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태어난 장자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유업을 받는 것은 혈연적인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면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림으로 응답을 맛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포로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저 두지 않으시고 다시 소망의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신실하며 완전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깨닫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